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제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풍파를 만나기도 하고 각종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이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잡아 감옥에 넣을까? 스데반 같이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아예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려고 의기분양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이르기까지 온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나는 온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 자, 10절에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을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주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이제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내 삶에 있어서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접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붙들고 하나님 좀 제가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제가 또 고등부 또 회장이 되어졌거든요.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이 되어져서 열심히 또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아주 그때는 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3학년 아예 학년별로 이렇게 축구팀이 만들어져서 학년별 축구 대회까지도 할 정도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헌신하며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제 내가 자유자이지만은 종과 같이 이렇게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충성되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이제 되찾아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눌려 사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는 소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전혀 별개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까?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함이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이제 만들면서 그는 지냅니다. 스스로 생활비를 스스로 이렇게 다 책임을 지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지 이제 우리가 온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이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은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1등상만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합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하는 온전한 멸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표대를 온전히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담대하게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신 이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마음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지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